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평생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란 보통 우리 지나간 과거에 내게 주었던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세상의 이웃 사람들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감사하는 것 가운데,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처럼 UN 사무총장이라는 이 지위를 굉장히 높고 아주 귀한 자리로 여기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는 UN 사무총장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70년 전에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6.25 동란 때 바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고 있을 때 북한 인민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불과 3개월 만에 한반도가 완전히 다 점령이 당했죠. 낙동강전선이라는 아주 달랑달랑 남은 부산 지역을 빼놓고는 다 점령당했죠. 그런 나라가 망하는 직전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유엔군의 참전이라고 하는 유엔군 참전의 그 결정이 말하자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아시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놀라운 작전을 통해서 그냥 중간을 딱 치고 들어와서 꼭 여리고성 점령같이 그렇게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게 됐고, 바로 유엔의 참전 때문에, 유엔군의 참전이라는 것이 한국의 오늘을 지켜준 가장 귀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0여 년 전에 우리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우리 반기문 장관님을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했을 때 당시 그 부시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왜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한국 사람들은 유엔 사무총장 대단히 높게 생각하는데 부시 대통령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왜 세크리터리를 하려고 그러냐고, 왜 비서를 하려고 그러냐고. 한 사람 비서하는 것도 힘든데 200개나 되는 나라 왜 비서 노릇하려고 그러냐고. 그때 우리 정부의 대답이 바로 70년 전에 우리가 유엔군의 참전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몸으로 갚으려고, 봉사하려고 이 말에 아주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를 사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반기문 장관님 자신도 뭐 제가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요? 감사를 말로 하지 않고 저희가 진심으로 헌신하겠다는 표현을 했을 때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을. 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감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정탐꾼의 감사. 이 정탐꾼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줬던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단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라합과 그 가정을 이 가나안 7개 부족을 무릇 호흡 있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절, 일본말로 세제스라고 그러죠.
모두 다 죽이라는 지하드, 이 명령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구해 준 것이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예외로 인정했을까요? 늘 우리 예언서에서 나오는 저거죠. 돌이키면 살리라. 아무리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살리라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의 감사입니다. 라합은 지금 당장 자기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가나안 백성들 다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들어오게 되면 너희 집에 빨간 줄을 달아놓고 있으면 그 징표를 보고 너희 집과 그 가족 모두를 구해주겠다는 약속. 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나와 가족들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 표현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창문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진다. 전다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그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 지금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죠.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거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될 거야, 거기 들어가면 살 거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간 거죠. 근데 왜 글로 들어갔을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요, 유곽이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우리 말로는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했지만 향녀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만 내면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의심받지 않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 그리고 아무나 머물 수 있는 집,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갔는데 우연같이 들어갔지만 거기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과의 이 만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낸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제일 첫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멸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여인과의 참 이 귀한 만남이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자, 가나안 부족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백성들도 이미 다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점령하는 곳마다 모두 다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놀랍게도 요단강이 지금 막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하고 있는 늦가을인데 이 위에서 물이 요단강 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차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강물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꾸로 뒤집어 올리는 거죠. 여러분, 강물은 위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홍해는 가만히 있는 물을 하나님 밤새 동풍을 불어서 물을 말려서 이렇게 육지를 바다 물 사이를 걸어가게 했다고 하는데 요단강물을 가르신 방법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강하게 흘러내리는 물을 역류시킨 거예요. 이렇게 역류시킨 것이 저 위에 아라바라는 쪽까지 그 물이 갔다.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써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썼으면 이거 거짓말이죠. 그냥 흐르는 물이 뚝 그쳤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강물을 건너왔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에 한 20만 명 되는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2절, 3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 몇이.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닌 지금 저 강을 넘어온 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여기를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네 집에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누구 눈으로 똑똑히 봤고 이것을 여리고 왕에게 밀고 했고 그 왕이 지금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 집에 들어왔으니 끌어내라.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숨겨준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 가나안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수 있을까?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바로 자기네들 바로 가나안 땅 옆에 있었던 나라, 요단강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 아모리 왕국이라고. 이 아모리 왕국이 당시에 가장 강성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그 아모리 왕국을 쳐부셔서 완전히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산 왕국이라고 오늘날 골란 공원이라는 그쪽 요단강 오른쪽 동편 동북 쪽에 있는 그곳에 바산 옥을 쳐부셨다. 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 그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탐꾼들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잡아내서 죽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생 라합은 여러분 같으면 뭘 결정하겠어요? 이들을 내주어야 되는가 아니면 감추어 줘야 되는가? 자기 인생의 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무엇을 받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자기 동족들을 다 죽여버릴 텐데 그때 자신과 자기네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손길을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들을 그냥 감춰준 것입니다. 자, 이 선택 때문에 이들은 살아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다른 모든 자신의 동족들이 심판받는,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 와중 가운데서 아수라장인데 구원해 주실 그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믿음이 이기네. 예.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다. 저게 뭡니까? 구약의 캐치프레이즈 아니에요. 예언서에 돌이키면 살리라. 모든 사람, 이방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무릇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지만 그 와중에서도 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는 살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가나안의 이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은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이에요. 이처럼 지금 보세요.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리라.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두 정탐꾼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들이 붙잡혔다면요, 뭐 고문받고 난리 났을 거고 이스라엘의 여리고의 정복 전쟁은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감사의 표현을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진정한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자, 이 정탐꾼들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정복전쟁에 승리해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당신의 집과 당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구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의 표현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 방안을 제시한 게 18절에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군가 불이야 그랬으면 불이 난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피하죠. 아니면 뭐예요? 저거 뻥이야. 그러면 안 피하면 죽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빨간 줄을 창문에다 매달고 있으면 우리가 와서 그것을 징표로 삼고 너와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구원을 해 주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실제로 2명의 정탐꾼 실제로 와서 이렇게 구원을 해준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들 다 죽이는 가운데에서 이 가족만 살려내서 딱 그걸 보고 둘이서 홀딱 반한 것 같아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 기생라합과 그래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면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열심히 찾을 거야. 그 이름이 뭘까? 여호수아서 앞만 찾아봐도 정탐꾼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신약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이 정탐꾼의 이름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여기까지 우선 누구예요 지금? 누가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두 사람이 하여튼 그냥 보고서 거기서 뿅 간 거지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보고서 서로가 둘이서 다 놀랬어. 그래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이 뭐예요? 과부였을 때 룻의 남편이 되어준 사람이잖아요. 아주 부자이며 의로운 사람. 그 보아스는
자, 그 보아스가 거기서 라합에게서 태어났고, 보아스는 또 뭐야?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요.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이 라합이 누구의 선조가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뭐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려준 이 선택이 그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정탐꾼, 이 살몬이 결국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서 구체적인 이 구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행동으로 하는 방법, 그 가정을 구원해주는 빨간 줄을 매라. 그리고 실제로 와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받은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축복을 주십니까? 정답이 뭐죠? 우리 요새 맨날 하고 있는 말씀 암송 캠페인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이 위해서 하루에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는 사람 쌀아가 맛이 떨어뜨려 줍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나 달라고 한다고 해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갑자기 뭐가 퍽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녀도 낳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게가 잘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해 된다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타난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믿음으로 그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진심으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왜 축복인가? 우리한테 주는 축복,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했다. 여러분이 암 사기다 할지라도 뭐래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주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암 사기지만 결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축복이 보이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오늘 본문의 지금 메시지는 뭡니까? 어떻게 감사하라? 말로만 고맙습니다. 찬양함 주님 찬양해요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나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들 향해서 편지할 때마다 너희는 영으로 받은 축복,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보이는 축복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 더욱 축복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표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행동과 보이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관계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감사에 의해서 이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 가까워져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왜 틀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친했던 친구하고 틀어졌던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틀어졌을까? 그렇게 친했는데 대부분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울 때 너에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 고마워,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굉장히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데, 근데 그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친구는 나는 그렇게 친하기 때문에 진짜로 감사하고 뭔가를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냥 고마워,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뒤에서 불평하죠. 저 사람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 부부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랑은 그들을 내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자, 또 하나의 감사의 방법이 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가장 소중한 생명 라합은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해 주실 걸 믿고 자기네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맨 채로 기다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명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그 주변은 에모리 왕국, 바산 왕국을 치할 때 함께 하세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은 분명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오면 자기를 구원해 줄 텐데 약속한 대로 이 붉은 줄을 매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21절에 아까 보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것이 왜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 결단한 게 뭐야?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것은 자기 가족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붉은 줄을 메워놓고 있으면 여러분, 정복전쟁이 언제 일어날 줄 알아요? 지금 이 정탐꾼들이 이제 막 보냈어. 막 보냈다고 돼 있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결심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모두 맡기겠다. 그래 놓고는 즉각 붉은 줄을 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붉은 줄을 맸다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자기네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면 당장 실천에 옮기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나가면서 전철 타고 다 잊어버려.
바로 해야 돼. 바로 매야 돼. 이게 끈을 바로 메어야 돼. 예? 자, 그런데 기생라합에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변화가 생겨요. 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보았어요. 저 집에 안 보이는 게 뭐네? 저거 혹시 첩지 아니야? 저거 무슨 사인이야? 저거 왜 빨간 줄이고 나와 있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위험하지요? 불편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생나합에 있어서는 이 붉은 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을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뭐 할까요? 이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왜? 만약에 이게 큰 바람이 불어서 이게 확 날아가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빨간 줄이 없어 날아가 버렸다.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지금 생명을 맡긴 게 그건데, 큰일 나죠. 자, 이 붉은 줄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붉은 줄을 메어놓고 표시하고 사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척.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저희 직장에서 나중에 알고 저 대사님도 크리스찬이었대. 그랬어? 정말 그랬어? 정말 크리스찬이니까? 전혀. 왜요? 결제판을 매일 던지는 분으로 유명했거든. 성도, 저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던지는 사람.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여러분이 붉은 줄을 평소에 메어놓고 살지 않는다. 감춰놓고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나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임을 밝혀야 됩니다. 붉은 줄을 표시를 하십시오. 왜 붉은 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흔적이 여러분에게서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붉은 줄이 여러분에게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메워놓는 사람은 확인을 해요. 뭘 확인합니까?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붉은 줄을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가? 안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부인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부인해. 집사회의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 망신시켰다 부르르 떨어.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다니. 그냥 부르르 떨잖아요. 이거를 근데 날마다 확인하고 살라는 것이죠. 나는 진정으로 크리스찬인가?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며 사는가? 진심으로 나를 부인하며 사는가?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내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죽을까봐 얼마나 벌벌 떨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해.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아멘 아니에요. 진짜 아멘이라면요,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만큼 살아오고 누린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요? 그 좋은 천국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그걸 좀 누리고 싶어, 나는. 지금의 이 삶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좋길래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 질문하고 싶어요. 그 소망을 가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감사를 미리 하는 하나님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소중한 생명도 드리고 자기의 재산도 드리고 자기의 시간과 건강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이죠. 예.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의 미국의 한 가구정합에서 이렇게 늦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떤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가 거기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너무 민망해서 쫓아나와서 할머니 비 오는데 좀 안에 들어가서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차 마시면서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차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가 오니까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차를 기다리세요. 차 넘버가 몇 번입니까? 플레이트 넘버를 제가 메모를 적어서 이 주인이 비 오는데 바깥 몇 번씩이나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오면서 이 할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당시 미국의 최대 재벌인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어느 비 오는 날 우리 어머니가 차 기다리라 비를 많이 맞았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로만 감사하기가 미안해서 저희 회사 본사의 모든 건물의 가구를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단지 땡큐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사람 중에 레이니 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레이니 대사는 아주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이 에머리 대학 총장을 하셨는데 총장 시절에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보통 왜 학교 캠퍼스 가면 특히 미국에 가면 정문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큰 가로수들이 쫙 있잖아요. 그 밑에 벤치도 있고. 근데 한 벤치에 어떤 노인 하나가 매일 혼자서 어떤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레이니 총장이 출근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가 거기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저분의 말벗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 총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매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그 벤치로 찾아가서 노인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할 말도 없는데 그냥 말벗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한 1, 2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써있겠어요? 코카콜라 회사 지분의 몇십 프로를 당신에게 남긴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레니 총장의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에 대한 감사를 그 돌아가신 회장은 가장 자기의 소장한 모든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고 굉장한 자금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대학도 결국은 이 돈이더라고요. 엄청난 돈으로 자금 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다 다 투자를 하니까 미국의 아주 가장 10대 명문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대학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여러분 주변에 주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주시면 여러분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너의 빵을 전도서죠. 너의 빵을 늘 강물에 던지라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라합의 케이스를 이제 말하고 끝내겠어요.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는 순간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그 엄청난 심판의 와중에서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격의 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다는 게 잘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바로 그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과거에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게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하고 믿는 사람은 진짜로 내 가장 소중한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재산과 물질과 나의 건강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말씀은 주어진 과거의 거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4장 60절 말씀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걸렸다든지, 뭐 가게가 망했다든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니 뭐 오모이 와즈라와 나이데. 예. 오직 감사함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믿고 먼저 감사부터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스베테노 지식이니 마사루 카미노 헤이와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게 뭐야?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리,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미 일어난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감사하는 이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 줄을 맨다는 바로 또 하나의 의미, 빨간 줄을 맨다는 게 단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인내와 여러분의 그 봉사가, 그것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기대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 은혜, 지금으로 앞으로 주실 은혜, 축복, 이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날에 전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그 축복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할지, 이웃에 감사할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웃과 좋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또 주의 발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그 축복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각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고 만방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행동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리라. 그리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또 오늘 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모든 세례자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